The Holy Spirit says, in this way the Jewish leaders in Jerusalem will bind the owner of this bel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Paul, the Spirit warns of chains and suffering in Jerusalem. Stay here, brother, we implore you. I am ready to be bound to even die for the Lord. Your life is too precious. Men of Israel, this is the man who teaches against our people and the law. Away we stand! Why do you attack me? I am a Roman citizen! Seize him! Take him to the barracks! Weise Bassimi! Repenta Caesar! 샬롬. 여러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만 했던 길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성령의 예언으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은 이 담대한 고백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전반에서는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치며 여러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묶으며 체포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21장 후반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중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 합니다. 이때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이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품고 읽어보세요. 바울은 왜 모든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이제 그 현장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기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자신의 손발을 묶으며 그가 체포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만류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하며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분노 속에서 성전 소동에 휘말리고 결국 체포됩니다. 이 장은 복음의 길이 언제나 안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반대,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만류와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멈추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관계, 사명과 믿음의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안전과 편안함을 더 우선하며 피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두려움보다 더 붙들어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처럼 사람의 시선과 현실의 염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 살 가운데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안전함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따르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통독 18일차는 사도행전 22장 23장입니다. 체포된 바울이 군중과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어떻게 더 넓은 전도의 문을 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통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가야 할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응원합니다.